할렐루야. 11월 13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분이심을 또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주님께 큰 영광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야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집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높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주의 이름만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
싹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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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실 때 예배함으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혼란이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또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주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때 우리가 더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이 감염의 위험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더 굳건해지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먼저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지난번에 저희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역설적인 모순을 좀 보았어요. 그게 복음의 반전이라고 할까, 그렇게 제목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세상에서 맛본다는 것은 죄가 가지고 온 그 아픔들을 거둬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그려줄 때 귀신들이 일단은 쫓겨났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있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더라. 이런 그 선지자들이 연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이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종의 그림이죠. 그림자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침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랬죠. 주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실 수가 없고, 마태가 그 표현을 잘했죠.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켜 말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어찌 보면은 마지막 어떤 그 순간까지도 싸매고 그리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인생들을 그 아픔을 제거하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은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분명하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역설적인 반전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니까. 항상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막은 허물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예수님에게 눈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시력이 뭐 10.0, 5.0 이렇게 될까? 그들은 정말 눈이 하나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밝고 초롱초롱하고 총총한 눈으로 그들은 살다 갔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을 때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생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온 것에 대한 이 복음의 어떤 그 역설적인 축복과 특성들을 우리가 조금은 맛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전부가 될 수 없는 역설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다 진짜인 줄 알고 몰려가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말 안진뱅이였던 청년 하나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구름대같이 이렇게 보따리를 싸들고 그 천막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는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또 그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도망을 가셔서 거기서 홀로 기도를 하셨다. 도대체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아들이 가져오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그 축복의 진정한 모습들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교통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알고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미리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허물어가는 육신의 그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안고 사는 법을 좀 배우자. 그래서 제가 바울의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은 평생에 가시가 있었지만 고쳐달라고 3번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안 고쳐준 이유가 뭡니까?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 가시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가시가 안질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갈라디아서의 표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발작성, 어떤 그런 간질 같은 그런 병으로 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눈 나쁜 거는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아는 척하면 되니까. 그런데 입에 거품 물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가지고 막 몸이 떨리고 막 이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갑자기 그 증상에 와서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이게. 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는 못 고치면서 자기는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음과 뭐 영생을 이야기한다고 저러냐.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고린도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내포되어 있는데,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안고 살면서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당시에 땅끝, 에스파니아,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세계의 심장, 중심지였던 로마를 갔잖아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 몸에 가시가 있어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그 진리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어쩌면 가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어차피 허물어지는 장막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있어도요 괜찮아요. 다 살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사람 데려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암에 걸려서 죽었다. 물론 암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암이 그 사람 데려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숨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밥을 못 먹어서 갈 수도 있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암세포가 머리끝까지 돌아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도,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관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게 왜냐하면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같은 육신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걸린 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고 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 이게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이중적인 그 역설적인 모순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싸움. 이 질병은 싸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우리에게 찾아온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처럼 질병도 싸워 이겨야 하는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군가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무릎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이 이야기에서도 그 내용들이 같이 반전돼서 같이 이렇게 쭉 붙어서 나옵니다만,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치에 메고 온 중풍병자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게 뭡니까? 머리에서 하여간 이렇게 뭐가 이상이 난 거죠. 뇌, 혈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혔든지 아니면 터졌든지 뭐가 하여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에 기능마비가 왔어요. 신경에 이상이 왔어요. 팔을 쓰지 못해요. 다리를 쓰지 못해요. 심하면은 사지가 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쪽씩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침상채에 4명의 친구가 메고 온 걸 보니까 심각하게 온 것 같아요. 완전히 이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난 거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친구들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질병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저런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일어난 일들이다.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죄와의 관계가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죄하고 질병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죄하고 질병의 관계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런 것들은 뭐 질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산 받다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죄산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쉽지. 왜냐하면 그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걸어가라 이러면은 이건 딱 눈에 보여야 되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니냐.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사함 받았다. 이게 어려워요?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려워요?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가 더 쉬워요? 예수님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 자체가 그냥 능력이시잖아요. 침상, 그리고 이 사람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머릿속에 이 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터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나 이 죄삼의 문제는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쉽게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드러내기도 하신 것이 분명히 맞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죄가 제거되어질 때 질병이 정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죄가 질병을 만들어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엔돌핀 있잖아요. 엔돌핀, 그리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견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러는데,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 가장 강력한 물질이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은혜 받으면 그것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몸속에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개와 같이 싹 쏟아져 나갈 때 이 몸에 이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고 고치고 이런 그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으로 됩니까? 물질로 나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게. 근데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러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성질적으로 흥분낼 때 보통 말하는 그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 이럴 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데,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화가 나서 주먹질할 때 그 주먹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만큼 강력한 그 파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괴력이 순간적인 파괴력은 만들어내지만 이게 나쁜 파괴력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보면요, 쉽게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마음이 잔잔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린 이유는 이거 지금 의학적으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내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질병의 관계는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질병도 당연히 고쳐진다, 이런 그 철없는 이야기를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이 뿌리들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뿌리의 근원을 잘라내 버리시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받고 그럴 때는요, 그 원인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원인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 질병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죄의 원인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내 몸을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내가 달고 사고 살고 있는 그 죄는 도대체 뭘까? 한번 그런 기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다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죄가 제거되어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일은 먼저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질병만 고침받으면 또다시 오지 않겠는가. 죄와 질병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 몸에 질병을 안겨온다는 거예요. 몸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고통 속에 빠뜨리고 질병 가운데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자, 죄를 보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걸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관계들과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요, 죄를 씻고 그리고 질병이 또 씻겨져 나가는 그런 은혜들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을 드리고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372장인데요. 이 찬양이 이게 같은 내용이 많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좀 부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게 앞뒤로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놔두고 마지막 3절 할 때만 뒤에 거 한번 이렇게 더해서 그렇게 마치는 거로 그렇게 바꿔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이 흑인 연가였죠.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에 기저질환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본 자신의 몸에 질병을 안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타인의 입장에서는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걸 강조를 했죠. 복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질병을 만들어낸 죄의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걸 알게 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고 씻어내고 끊어지도록, 그 뿌리가 끊어지도록, 오늘 죄와 질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안전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자,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디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때로는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병약한 심령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하고 그 아픈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 아픈 연약함으로부터 그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야만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 어디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 몸에 생겨난 원치 않는 그런 악성 종양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강하게 하셔서 항암을 맞을 때에도 감당케 하시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과 또 강한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기도하옵기는
인생의 연약함들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지 못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끌 수 없었던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두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심령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싸매 주시고 또한 고쳐주셔서 주님이여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고침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은혜를 받아내며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주변의 감염자들이 늘 곁에 같이 존재하고 있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추스러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외축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아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무너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주권이 인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속성과 또 허물어진 이 인간의 육신의 장막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영원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완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며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하며 일으켜주고 함께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아까 372장 그 누가 나의 기록하며 한 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만 1절만 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비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사실은 입시를 대학을 진학하고도 진로 바꾸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많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아이들이 절반 이상은 지금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흩어져가는 이 다음 세대의 교육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붙잡고 진짜를 길러내는 이 거룩한 사역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세워가는 법들을 배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힘들고 또 고단한 이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또 거쳐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대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이 코로나의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편안한 길로 나가다 보니까 예배가 흩어지고 또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대가 이렇게 신앙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두는 것을 조롱하며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일학교 교육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372장 이번엔 3절만 한번 하십시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오늘도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로 규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10여 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허물어가는 장막집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감내하며 이겨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아픔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함께 더불어 이 연약한 세상을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인내하며 또 견디어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